여러분 이 가을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에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죠.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서 수고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쓰면서도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이것이 뭐 꼭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좋은 열매나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면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건 다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음식을 조절해서 체중을 뺀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해서 좋은 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또 절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싶다.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결심해서 행하는데 이 결심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심대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서 학원을 다니거나 뭐 체육관을 다니거나 심지어 병원까지 다니는데 별별 수단을 쓰는데도 이런 좋은 결과나 열매를 맺는 게 우리에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반대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죄라고 느끼는 것들, 인생에 별로 유익하지 않아. 또 남들이 말리는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하는 게 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죄 짓는 학원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방법 레슨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법, 화내는 법, 거짓말하는 법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죠. 스마트폰 그만 보고 자야지. 잘 안 됩니다. 때로 병원에서 심각한 검사 결과를 받고 의사가 거의 마지막처럼 경고할 때가 있죠. 선생님, 이거 안 끊으시면요, 선생님 정말 죽습니다. 이거 끊으셔야 합니다. 생활습관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고 해도 그걸 못 끊습니다. 며칠 가죠, 몇 주 가죠. 하지만 몇 주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무서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몸과 마음은 정작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은 곳에 갇혀서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잠겨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고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정말 바라죠. 이런 열매, 저런 열매, 그것도 좀 풍성히.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의 결과를 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체중 1kg, 2kg, 3kg 빼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년 한 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루면 잘하는 거죠. 대부분 한 가지도 못 이룹니다. 하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너무 쉽고 빠르고 익히면 그것들을 벗어나는 건 늪에 빠진 것처럼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이 보신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영적인 삶 그리고 열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일반인들도 이 말씀에 한번 이렇게 귀가 가는 이유는 이 열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들죠. 변화의 한 걸음을 떼는 게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인간의 처한 현실을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드러내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한 걸음 나가기도 너무 어려운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6절만 읽었지만 한 12절 되는 12절 정도 9절 정도 되는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열매 없이 나뒹구는 쓰레기 같은 그런 가지 더미가 아니라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힌 가지처럼 좋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히 진단하신다면, 보통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도 정확한 편이죠. 이 말씀의 처방에 귀를 기울이시고 삶을 한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쉼이 시작되고 변화의 싹이 올라오고 변화의 꽃이 피다가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가지가 불쏘시개로 쓰이는 쓰레기 같은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두 운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가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가지인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존재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성경을 떠나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또 어떻게 기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가지의 극단적인 두 운명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중간에 많은 열매가 맺혀서 심지어 가지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목을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지의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다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말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 땔감으로 씁니다. 같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많은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의 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더 열심히 해라? 뭐 더 노력해라?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죠.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열매가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어디에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의 열매는 가지가 노력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가지의 열매는 연결과 관계의 결과다라는 것이 이 비유가 전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와 결과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이나 참된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들은 그 근원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디에, 누구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죠. 어떤 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결되었는데 그 연결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충실되고, 그리고 인생에 보람되려면 우리가 돌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노력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살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돈이라고 생각하죠. 건강이라고 생각하죠.
승진이라고 생각하죠. 야, 그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버는데, 그 교회 나가면 승진한데, 그 교회 나가면 병 다 고친대. 야, 복된 교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것들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의 모든 것일까요?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여러분, 사실 진짜 축복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관계가 좋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내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기서 쉼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들의 부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진정한 힘과 회복은 바로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 유지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인간이 관계가 깨진다면, 관계가 희박하다면, 그리고 관계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승진을 못해서 저주가 아니라 관계가 깨지면 그게 저주입니다. 관계가 빠진 돈, 건강, 승진, 발령은 잠깐은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며칠, 때로는 하루도 못 가서 다시 허무함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행복은 관계의 수준, 관계의 퀄리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관계가 있죠. 나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다른 관계, 이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영적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교회를 다니냐 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마느냐, 이게 본질과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단절된 영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열매는 단지 결과입니다. 특별히 관계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열매는 우리가 누구와, 아니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얼마를 맺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다녀야 돼. 착하고 성품이 좋은 애들과 친구가 되어야 돼. 이상한 아이들과 다니면 부모님들은 혼쭐을 내죠. 그런 애들하고 다니지 말라고. 왜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죠.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매가 말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무엇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얘가 연결되어 있는 집단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관계를 벗어나 독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누군가의 가지가 되어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정확하게 열매를 맺히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변하고 싶다면,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야 될 곳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연결되어야 될 곳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지금 내 삶을, 지금 맺고 있는 열매의 종류, 열매의 양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관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바르고 좋은 관계를 더 풍성하고 깊게 하는 쪽으로 삶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살고 싶다면 그냥 관계를 그냥 두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론에 딱 맞는 선언입니다. 나에게로 연결되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나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또 제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바른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열매가 맺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의 원리는, 열매가 맺히는 원리는 바로 연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열심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열매는 불가피합니다. 맺지 않으려고 해도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애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말 바꾸고 생각 바꾸고 행동 바꾸고 어려워요. 반대로 나쁜 열매는 이제 그만 맺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데 말도 좀 절제하고 행동도 좀 절제하고 생각도 좀 바꾸고. 그런데 이 나쁜 열매는 따도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연결되면 열매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바로 연결과 관계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저주의 열매, 재앙의 열매를 더 이상 맺고 싶지 않다면 그 근원이 되는 잘못된 연결과 관계를 청산하고 참 포도나무, 참 나무에 연결되어서 그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만나고 있고 누구 또 어디에 연결되어서 누구를 어디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지 않으며 또 어디를 더 이상 찾아가지 않거나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열매와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단지 그것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와 현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된 사람들, 나 이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지? 나는 어디랑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연결된 곳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를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열매, 오늘 나의 현실. 지금 내 삶의 열매가 없어. 지금 내 삶의 현실이 피폐해. 지금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이 연결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연결된 곳이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드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인간은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인간의 현실을 해석해 보십시오. 사람이 연결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좋으신 하나님, 좋은 사람과 연결되었을 때 인간은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서 마귀의 곁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알지 못할지 몰라도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사람들과 견고하게 연결되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지금까지 수십 년 천국의 열매를 맺어왔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죄의 열매, 죽음과 허무의 열매를 쑥쑥 맺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또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과 바르게 연결되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인격과 인생으로 흘러 들어와서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좌절의 정류장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좌절의 정류장.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요. 돈도 잘 벌는 것 같고, 얼굴도 잘생긴 것 같고, 뭐 집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아는 거죠. 나는 아는 거죠. 내 인생에 진짜 열매가 없다. 그리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죄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좌절을 분명히 하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망치는 죄를 단절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터지면 끝장나는 인생의 시한폭탄이 지금 차카차카 계속 가고 있는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그것들을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음 정거장으로 갈 수만 있다면 좋은 경유지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이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이 캄캄한 실존의 어둠이 다음 정거장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만 된다면 축복의 시작이죠. 이 좌절하는, 포기하는 선언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을 대라면 예수님은 제외하고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의지와 결단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성의 정확한 체험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나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오지 않더라.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은 모두가 죄가 묻어 있더라. 여러분, 바로 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이 생명이 시작되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죽음. 로마서 7장 이 마지막 절을 기점으로 로마서의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죠. 8장부터. 여러분, 나에 대한 이러한 절망과 실망과 좌절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의존, 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날.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위선으로 가득 찬 인생, 그냥 죄인된 몸뚱아리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날이 우리 구원의 첫날, 영적으로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빛의 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라는 가지가 연결되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는 그런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죽은 가지입니다. 죽은 가지. 다른 아무 생명력이 없는 가지입니다. 오직 내가 연결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만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가지가 가장 좋은 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지성 때문이었습니까? 학벌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바로 죽은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갈라디아서 15장을 갈라디아서 2장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열심과 노력의 부족, 능력의 결핍에서 우리의 실패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결이 되었지만 다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참 생명, 참 열매, 참된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 내가 돈도 벌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진정한 것, 선한 것을 할 수 없었던 이유, 내 안에서 뭔가 진정한 것이 맺혀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도화지 같은 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는 영화가 내 인생에서 펼쳐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못하고 안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위로 돌면서 다니시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주위를 돌면서 구경꾼으로, 아웃사이더로.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시간 낭비가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할 뿐입니다. 인생은 한 해 뒤에 빠르게 흘러갑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성,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밖으로 도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으셔도 그렇게 주님 주변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질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가을 같은 쓸쓸함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가시고 참여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맺히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는 것은 지속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하는 교제를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멈추지 말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결이 유지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마음에는 긍정적인 정서들의 열매가 맺힙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죠. 하정우 씨가 잠깐 고백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네. 깊이가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점점 품격이 찾아가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그렇게 연결의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해할 것입니다. 야, 너 많이 변했다? 아우, 예전엔 그렇게 사람이 불같더니 사람이 많이 온순해졌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인상이 되게 선하시네요. 남편이 변했고 아내가 변했고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연결의 힘, 연결의 결과입니다. 사랑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열매들이, 내 안에는 기쁨의 열매들이 불가피하게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진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신 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야 합니다.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지치기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지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가지를 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쳐주지 않는 그런 유실수들이 있죠. 산과들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뻗고 있는 그런 나무들, 그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그 열매들은 작죠. 쓸모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거의 없어요. 질도 떨어지죠. 하지만 과수원에서 농부가 관리한 나무들의 열매는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십니다. 가지를 쳐야 합니다. 아파도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쳐야 될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경으로 우리의 가지를 쳐주시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아파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커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등급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좌절과 실망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무와 위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보아야 될 것, 필요한 것은 바로 연결입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자라면 됩니다. 잘하는 것 없습니까? 선한 것 없습니까? 내세울 것도 없습니까? 차라리 그게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불쏘시개, 모아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가지일 뿐이다. 주님은 참 열매를 맺기를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바라는 그분들을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끝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대는 모두가 다 연결과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 믿으면 복 줄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쉼없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거하지 않겠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같이 있든지 혼자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연결입니다. 참 기쁨, 참 평안, 참된 심, 진정한 열매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 나의 능력이 모두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거 다 버리고 빈손, 빈 마음, 그것으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허준호 씨가 고백한 영상이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두 분의 깊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처음에 캐치에서 뵀는데요. 저는 거길 뽑히질 못했어요, 사실. 근데 캐치라는 작품을 너무 하고 싶어서 연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거기 무대 네. 크루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윤복희잖아요. 그렇죠. 온다는 거야. 공연하면서 우리 동네에 엄마가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를 사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방 하나에 샀었지. 사글세. 그래가지고 그때 밥 해갖고 고기 구워서 먹던 생각. 그게 이제 처음으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쫓아다니면서 공연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20년을 기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찬양해요. 손잡고 손 안에는 뭐 이렇게 염주 같은 거. 저는 어렸을 때요. 네. 갓난아기 때부터 절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던 거고, 진짜 밥 많이 사주죠. 많이 사주셨거든요. 가면은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배신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리. 그게 우선이었지. 근데 진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 기도로 그게 마리아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막 안 좋은 시기인데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다른 작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최미열 교수가 저를 예술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고마운 거예요. 싸이월드라는 그때 SNS가 있었어요. 그렇죠. 엄마 싸이월드를 열었는데 장장의 글을 쓰신 거예요. 장장의 글을 읽는데, 주님 20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쓰시는군요. 이렇게 쓰시는 네. 거. 와. 그거 혼자 보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예. 밤새 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진짜신 하나님이 정말 진짜인 거를 점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더 강하게, 더 높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연결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연결이 바뀌어야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연결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또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부디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